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항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전도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선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항상 승리하시면서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성공할 사람들은 이 혼자의 시간을 굉장히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개인의 비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전도하러 이제 오후에 나가는데 어제 뭐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지지 않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시는 분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는데 길을 건너는데 여기 이제 외국인 한 분이 지나가길래 내가 저 외국인 보면 항상 웃으면서 그냥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난 처음 봤어요. 내 여기 광해원하고 이쪽에 있으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막 걸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목사냐고 아유 패스터?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자기가 르완다에서 왔는데 목사님 아들이래요. 목사님 아들인데 아마 이제 돈 벌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연락처 받고 어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만날 건데 정말 이렇게 제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사람을 막 바꾸어서 이렇게 사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표 속에 예배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선교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만남 그냥 지나가는 만남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는 팀 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 가정을 정말 복음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집으로 만드는 거죠.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래서 특히 우리 이현이 이든이 키우는 우리 조경은 우리 자매가 복음을 내가 언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 수 있을 건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복음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품에 있을 때 정말 그때 전달해야 영원히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미션업. 내가 하는 직업, 산업, 학업 모든 것들이 복음을 이루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전문교회 그런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이루는 지교회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평생 살면서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만남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집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일터에서 복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있는 지역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으면 정말로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회를 하는데 경건회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송을 합니다. 1학년이 한다. 2학년, 연구원 1학년, 2학년 이렇게 이제 특송을 하는데, 이제 특송을 우리 그때 교수님이, 찬양 교수님 누구시냐면은, 잘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이태현 장로님. 이태현 장로님이 만나면은 막 사글사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찬송 준비할 때는 아주 그냥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바쁘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한 분한테 이렇게 맡겼어요. 오늘 내가 바쁘니까 네가 대신 준비해서 이렇게 해라.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부를 때에 제창이 있습니다. 제창이 뭐야?
재창은 똑같은 음을 다 같이 부르는 것을 재창이라고 합니다. 합창은 뭐예요? 합창은 파트가 다른데 그 파트를 같이 불러서 소리를 화음을 내는 것을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도사님들이 지금 뭐 특성할 때는 어떻게 파트를 나눠서 하겠죠. 찬송가를 뭐 소프라노, 뭐 알토, 뭐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전도사 훈련 연습을 많이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습을 충분히 해도 사실은 실제 할 때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연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게 파트가 화음이 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템포도 안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제가 부산에서 그 중직자 대회를 참석했는데 삼강에 그 여중직자분들이 그 특송을 하셨는데 나는 그 특송이 굉장히 은혜로울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 특송했을 때 굉장히 은혜롭고 또 우리가 막 힘이 나고 또 그 가사가 막 우리 마음 울리고. 근데 제가 왜 미리 그 생각을 했냐면은 그 찬양 연습을 하시는데 그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뭐 권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뭐 내가 매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매일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짚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시고 막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지휘를 연습을 성가대 연습을 시켰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 물론 우리가 들을 때 좋다 이것도 있지만은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특송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실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힘들죠, 사실은. 시험 준비할 때 애들 다들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들도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서의 결과를 보는 거하고 준비할 때 준비 안 하고 놀다가 시험 치고 났을 때 그 느낌, 성적표 받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우리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모습 여러분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노력하고 1등이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선생님 말하면 뒤에서 막 농담이나 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거 준비 안 하고 막 놀고 나서 나중에 성적 안 좋을 때 막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똑같겠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는 방언의 역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그 예언해서 말씀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쳐가지고 복음 가진 은혜로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또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제목 자체가 기도죠.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 목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서 정말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창세기 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이렇게 회오리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는데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은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한 사람 더 만났는데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자 아닙니까? 이 모세를 보고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우리가 집을 초막을 3개 지을 테니까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어쨌든 그만큼 이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3년 6개월 비 안 올 동안에 어디로 피해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그릿 시내가 그릿이라고 하는 시내가에서 살았는데 그때 누가 음식을 줍니까?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릿 시내가도 마르고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사르밧이라고 하는 거기에 과부의 집으로 왔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기름도 다 떨어지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그 한 줌을 가지고 이걸 이제 구워가지고 이걸로 이제 떡을 해서 먹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죽겠다고 우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지막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네 그거 저기 마지막 남은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죽지도 못하게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는데 그 통에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참 능력 있는 선지자는 죽은 사람 한 명 정도는 살려야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갈멜산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악할 때 그때가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시절에 이때 그 얼마만큼 타락했냐? 왕궁 안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왕궁 안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과 왕비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도록 귀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타락한 나라가 최고의 최악의 타락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850명 선지자와 엘리야 한 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소를 여기도 엘리야도 소를 한 마리 잡고 850명도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위에 이 죽인 소의 고기를 올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들에게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요렇게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850명이 아침 낮을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번제 드릴 때가 돼가지고 이 엘리야가 정확하게 번제 드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그 양식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 850명씩이면 다 죽이는 그 일이 갈멜산 전투, 우리가 유명한 그 전투입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응답받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 본 것처럼 이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어디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영적으로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까지 계속 쫓아갑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너는 여기 있으라. 그냥 여기 머물러라.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냥 이렇게 쫓아갑니다.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때 이제 막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 됐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했더니 열왕기하 2장 9절이죠.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갑절의 영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한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갑절이니까 이게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신학자들이 또 볼 때는 그 주석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것은 장자의 축복이다. 뭐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첫째 아들, 큰 아들한테 장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에게는 하나를 주면은 장자한테는 2몫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 말고 이 엘리사를 쉽게 말하면은 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나에게 그 축복 달라. 이런 뜻이다. 라고 이게 2가지를 해석합니다. 근데 뭐 2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2가지가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따지면 어디가 맞냐? 2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에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2몫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능력 있게 그리스도 이름 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엘리사는 쉽게 말하면 꼭 성령 충만 달라고 이렇게? 왜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무조건 난 2배로 받아야 돼. 너네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내가 성령 충만의 맛을 봐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인지. 근데 제가 이 열왕기 하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붙잡은 부분은 뭐냐? 또 제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받은 것은 뭐냐? 이것은 사명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사명받은 자의 기도는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한계가 있었습니까? 왕과 왕비,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 여기에 한계에 걸렸던 것입니다. 850명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고 나서 막 이제 이기고 나니까 막 이제 기도해가지고 비를 오게 하고 막 비가 큰 비가 내렸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소식을 듣고서 쉽게 말하면 산에 올라가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죽이니까 이 어디 그 왕빈 이세벨이 내가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무조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공포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낙심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 할 만큼 다 했는데 나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냐면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이 호렙산에 갔더니 또 똑같이 상처받은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나니라. 지금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나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7,000명을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7,000명을 숨겨놨고 또 중요한 지도자 될 사람 엘리사를 숨겨놨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특히 아합 왕, 이세벨 이것들 내가 다 없앨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가지고 내가 다 없앨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람 나라에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때 당시 왕이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을 쉽게 말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어하는 왕, 왕비 그런 권력 이거 전부 다 내가 처리해 줄 것이고 내가 네 제자 엘리사를 남겨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00명 숨겨놓은 정말 복음 사랑한 7,000명 숨겨있으니까 너는 가서 이 사람들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 그 힘을 회복해서 그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이 열왕기 2장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맡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사엘 아람 나라의 왕을 새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예후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해가지고 아람 나라 왕도 바꾸고 이스라엘 왕도 바꾸고 다 이제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 2장 장면은 요거 한 개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사엘도 예후도 안 되고 이제 어쨌든 엘리사는 따라온 상태고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 내 마음이 이제 담겨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진짜 우리 그 저기 찬양 지휘한 그 저기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은혜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저기 막 우리 준비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도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 지금 큰 성령 충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가지고 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 맞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면은 저주, 재앙, 막 완전히 인생 다 망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237날 5천족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아버리면 그 사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군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을 받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실 거야. 맞아. 저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 칼빈이 그랬대.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거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맞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모두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2, 3, 7, 4, 5천 종 사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명을 이렇게 맡겼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거야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과연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 맞냐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릴 것인데 여러분 대답하실 필요 없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명받은 자의 모습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살아오기를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맡겨졌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잘 되든 못되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100년 있으면 지금부터 100년 지나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고 나서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남겨놓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엘리사는 지금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져 가니까 너도 저기 길갈에서 좀 그래 너는 지금까지 너 고향이 길갈이니까 길갈에서 너 사역해. 아 나는 저기 베델이 좋으니까 나 베델에서 사역하겠어. 나는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나는 요단 강가에서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공기 호흡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단한 우리 스승인 엘리야도 제대로 못한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답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물론 막 성가대 연습, 특송 연습을 엄청나게 안 해도 뭐 올라가면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적당히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이 이 함께 특송을 받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뭐가 기도입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게 기도죠, 사실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큰 사명이 지금은 엘리야가 가고 나서 이 남아있는 이 사명은 엘리사가 해야 되는데 과연 엘리사가 자기의 힘을 나는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감, 우리 스승님한테 한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저는 2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 그것을 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열왕기하 8장에 가면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되는데 이 하사엘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그때 당시 왕이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또 똑같이 예후한테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하면 예후가 그때 당시 왕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왕이 아합은 아니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왕을 죽이고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 엘리사와 복음의 충만함을 누릴 그 선지 생도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들을 쉽게 말하면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 있을 때 여리고의 물이 너무 이렇게 먹기도 좋지 않고 쉽게 말하면 빨리 하기도 힘들고 그런 나쁜 물 있잖아요.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것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돌보는 수넴 지역에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넴 여인한테 아들을 준 것도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것도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그 나병을 고친 것도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능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나라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과 모압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도운 것도 엘리사가 했습니다.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람 나라를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도 엘리사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이 병문안하러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한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왕이시여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왔더니 그 동쪽으로 열려있는 그 창을 열고서 그 활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화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화살 하나를 주면서 이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찾아와가지고 화살로 땅을 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번 칠 거야? 무한대는 좋은데 너 무한대 하려면 죽을 때까지 치고 있어야 되겠냐? 자, 지금 빨리 자, 화살로 땅을 치수는 몇 번 할 거야? 5, 4, 3, 2, 1 말해봐. 몇 번? 6번 좋습니다. 서면 몇 번? 7번 몇 번? 3번. 이 소심한 놈. 믿음이 거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석현이 몇 번? 몇 번? 홍석현 집사님, 왜?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박진우 집사 몇 번? 100번? 좋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몇 번 쳤어요? 3번을 쳤습니다. 띡띡띡. 띡띡띡 3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땅을 치라고 하면은 최소한 5-6번을 쳐야지. 왜 3번 맞췄습니까? 신승수야. 왜 이렇게 3번 맞췄습니까? 우리 박진우 집사님 한 100번 쳤으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쳤는지 탁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 치라고 할 때 좀 많이 좀 치시지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하면서
3번만 쳤으니까 앞으로 왕이 이 아랍 나라하고 싸울 때 3번만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6번, 7번 쳤었으면 아랍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낼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아랍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 여호수아는 이기게 되지만은 완전히 이기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그 북쪽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선지 생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시카고로 가게 되는데 제가 시카고를 간다고 한들 거기서 뭐 1년을 있겠습니까? 20년을 있겠습니까?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실은 와 있는 다민족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목사 아들 그 저기 막 르완다 그 사람 그 청년처럼 아니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 복음 심어가지고 자기 나라 보내주면 얼마나 그 아프리카나 이런 그 남미 지역이 복음이 그렇게 막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로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복음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골라가지고 진짜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보내주면 이것처럼 좋은 성경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도단성에서 선지생도 쉽게 말하면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세워놓는 것. 이게 사실은 참 잘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항상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번 주 한 주만큼은 특별히 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꼭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세계복음의 사명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지금 막 전 세계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복음은 더 없어지고 뭐 우리나라라고 예배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제가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그 학생 시절에는 마약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는 완전히 그냥 인생 완전 막간 사람들, 인생 완전히 그냥 폐허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어떻게 사냐? SNS로 해가지고 그냥 돈도 비싸지도 않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SNS 저는 SNS 잘 못하거든요. 학생들이 SNS를 해가지고 얘기하면 어디 저기 가면 큰 소나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둘 테니까 돈 보내면 내가 거기 두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상기 같은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 용납이 되십니까? 난 너무 싫거든요, 사실은.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라는 그 환경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게 건전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려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조건 사실은 이 성령성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저도 참 적긴 적었지만은 이게 다민족, 이제 외국인들 오면 우리가 보통 다민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따라서 합시다. 한민족이다. 누구 한민족입니까? 아담 하와의 후손이고 또 누구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 시절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노아하고
마누라,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만 남겼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좀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막 얼굴 타가지고 좀 새까맣고 그런 거지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성령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기 전도하면서 그 중학교 1학년 딸이 학생 하나 만났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제 그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영접을 했는데 너 공부하는 거 저기 뭐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싫대요. 공부하는 돈이 게 싫대요. 너도 싫으냐? 도와주겠다니 싫대요. 야, 너 뭐 할 거냐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20분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지 않을래 했더니 아 싫대요. 자기가 그냥 쉬고 싶대요. 야,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휴대폰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은 밤에 뭐 들었습니까? 라디오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라디오 듣는 애들은 정해진 시간에 켜야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야 되니까 귀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막 TV가 나오고 막 하니까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뭐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TV를 보는 게 아니고 휴대폰 들고 어디든지 앉으면 돼요. 방송국이 여러분 저기 뭐야 우리나라 옛날에는 KBS, MBC 뭐 이렇게 두 개 했었는데 지금 방송국하고 유튜브 방송국 다 따지면은 유튜브 방송국이 몇 천만 개인지 알 수 없어요. 채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어디든지 눈만 진짜 휴대폰 펴서 이거 한 번만 눌리면은 이거 한 번만 밀어버리면 나오는 방송을 지금 애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 애들이 보는 유튜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만 갖다 대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돌아가고, 지가 알아서 다 웃어주고, 심지어 저기 막, 이제 웃는 것도 옛날에는 막 우리가 하하 웃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웃음 나올 포인트에 얘네들이 미리 웃음을 띄워줘. 그러니까, 웃는 것도, 야, 참,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야, 너 공부 하나도 안 하면은 너 저기 뭐, 너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그러면 20명 중에 10등은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했더니, 걔 말이 가관이죠. 우리 애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처럼 살면 10등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에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이들이, 우리 애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그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무너져 버려요. 애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진짜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진짜 내가 볼 때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 우리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꼭 그 축복 누리시고 정말 좀 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꼭 저기 뭐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 힘 가지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나라 살리는 일, 우리도 당연히 나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할 때 항상 제일 마지막 기도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오직 뭐 저기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죠, 사실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세계 선교하는 나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을 물려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우리 남한에서는 전쟁 준비가 하나도 거의 안 된 상태였고, 북한에서는 그 전차 탱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밀고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애지간히 수류탄 던져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3일 만에 그냥 서울을 내주고, 그리고 한 두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그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금은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요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다 잡혀버립니다. 제주도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고. 이렇게 됐는데, 요때가 50년도 8월 말입니다. 요때
부산에 그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산역 그 근처인데 초량교회 있는데 여기에 그 담임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부산 그 고신대학교 고려신학교 거기 총장 그 누구야 박윤선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 그 조직신학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조직신학에서는 박형용 박사, 그분들하고 북한에서 이제 그 예수 믿는 거 기독교를 이렇게 박했기 때문에 이 남한으로 이렇게 말하면 피난 오신 목회자가 250명이 있었는데 그 250명과 또 이 지역에 부산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그 중직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8월 30일부터 2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9월 12일입니다. 이 2주 동안에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구국 기도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정말로 왜 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싸웠습니다.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공식적으로 못한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교권, 왜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거든요, 사실은. 총회장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그 싸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로 5년이 사실은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위기 아닙니까? 이제 여기만 잡히면 전쟁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음 섬길 수 있도록, 이게 특히 250명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여러분 그 김일성은 그 옛날에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하늘을 팍 쏘더니 하나님 죽었다고. 그 하나님 믿는 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먹을 것만 있으면 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 사실은 핍박하는 게 그 북한 정권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피난 오셨던 250명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니까 좋죠. 교회가 예배 못하도록 막아버리면은, 국가가 막으면 어떻게 여러분 할 겁니까? 교회가 예배 못하게 막으면은 막히는 거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교회는 날고 기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250명 목사님들, 피난 온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 그 부산 고려 신학교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로 2주 동안 뜨겁게 사실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그 기도했는데 9월 12일 날 이 그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마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간 게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 이 모든 그 구국 기도회가 끝이 났는데 15일 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왜 저기 호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종이에 써서 이렇게 신문지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떴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안 했, 그게 없었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그런 시절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뭐 250명에다가 뭐 한 100명 더 해봤자 뭐 한 3, 400명 한 건데 그 3, 400명이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하냐? 3, 400명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진심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인천 상륙까지 일어나면서 북한으로 공격하고 아래쪽으로는 남아있는 저기 뭐야 그 인민군들을 또 처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사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빨리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우리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 믿는 50만 명의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또 그렇게 이제 권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정말로. 그래서 어, 우리 대광교는 당연히 세계복음화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김선웅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메시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삼천 제자 운동.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이렇게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강 곳곳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령 충만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영감보다 더 주셔가지고 이제 더 큰 일들, 남아있는 일들 하나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왕교회 가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또 이 지역 살리는 일에 우리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지만은 지금 길갈에 있던 선지자들, 베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은 사실은 여기 나서지 않았죠, 사실은. 지금 내가 할 만하니까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 나는 성령 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꼭 성령 좀만 달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를 받을 때까지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꼭 성령 충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능숙하게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만큼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들은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절대적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목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야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삼천제자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누리며 모든 사람 살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한 민족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